그리고 이 물음은 아마도 군중들이 환호했던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또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무조건 유대인의 왕 그러면 그들에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해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판 유다의 그 부분들도 나오지만, 먼저 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 또 지위,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것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 말씀에 다루었습니다. 사실 위임한 것은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위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하면 살리는 일에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죄 가운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책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분히 이들은 이 권한과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그 지위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만든 직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출직이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해서 세운 그 임시직들이 있죠. 서리 집사님들은 임시직이에요. 1년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직책이 임시직이든 항존직이든 상관없이 다 섬기는 일과 살리는 일에 세워짐을 받았다. 또 그 권한들은, 또 그 지위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목사의 책무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어진 것도 이것이 권한, 지위, 힘, 이것이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위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성적인 학대, 또 여러 가지 돈의 문제들, 이런 것을 자기의 어떤 소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어진 권한, 지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에만 사용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또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유혹과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넘기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유혹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잘못은 그것을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또 다른 사람들의 낯을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여러분, 목숨을 끊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몫이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결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내가 평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했더라면,
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유다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은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가게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결말을 예수님께서 알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도 될 뻔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인자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 인류 구원의 길은 걸어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그에게 화가 있었던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고 회개하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때로는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인내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후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공회가 이제 사형을 결정하고 나서 이 빌라도에게 책임을 넘기게 되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렇다라고 인정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요건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명절에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이 빌라도는 그 아내의 조언에 따라서 사실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 명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하면 그것으로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었겠는데, 이 군중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났다, 그러니까 중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벼운 경범죄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뿐더러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범죄인이에요. 반역을 꾀했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거나 그 이상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달리는 형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보다는 죄가 많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중들의 이 분위기라고 할까요? 여기서 예수를 놓아주라고 외치면 매장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눈치에 그렇게 휘말려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땅치 않고 내 생각에, 내 주장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들이 나로 하여금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뭔가를 말하게 하는데 그 말들이 다
죄의 언어들이라는 거죠. 죄 없는 자를 돌로 치게 하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를 다스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이 자만심은 곧 패망의 선봉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빌라도의 그의 아내의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와 상관없는 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죄가 그에게 없는데도 이 일로 인해서 엮여지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들었지만 빌라도는 눈치를 택했어요.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처럼 그는 사람들 성난 군중의 그 상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이 선택은 역사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끔 넘겨준 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 함께 수요일 날 오늘의 묵상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준 빌라도, 그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 눈치를 선택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매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매일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전에 나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들,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될 문제들, 이 거리끼는 양심에 대한 문제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일에 익숙해져 가고 세상의 그 유익한 그 기술들 또 경험들만 익히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라고 할까요? 해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보여진 것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만이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묵상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과연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성난 군중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는 그 못 박히게 내어주는 그런 삶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인류 구원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섬기는 일과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위임된 직분들을 사용해 가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